진정한 신앙은 세상을 긴장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진정한 신앙은 세상을 긴장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비록 작은 가치, 작은 존재지만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역동성을 갖고 있는 핵폭탄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라고 은유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빛은요 아주 놀라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이 룩스로 따지면 한 960 룩스 돼요. 롯데백화점 로비 정도 되거든요. 이 룩스를 내려고 고성능의 전등을 지붕에다 천천히 박아놨어요. 그 여기가 환한 거예요. 어둠이 물러나고.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 불을 다 껐어요. 그러면 다시 이 공간에 어둠이 가득 차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의 크기에 비하면 작은 촛불 하나는 절대로 총량의 원칙을 생각했을 때, 총량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이 촛불 하나는 어둠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은요 묘해요. 큰 빛도 있지만 작은 빛을 켜놔도 그 작은 빛이 넉넉히 어둠을 이깁니다. 촛불 하나를 켜놓으면 저 뒤에까지 밝힐 수는 없지만 촛불이 있는 공간만큼 반드시 어둠이 물러나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총량으로 얘기를 합니다. 총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병사가 얼마나 들어갔냐, 탱크가 얼마나 있냐, 폭탄이 얼마나 있냐, 비행기가 몇 대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기업의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투자가 들어갔느냐,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그렇지 않아요. 큰 빛도 작은 빛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항상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지난주는 된장국이 맛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국을 잡수시다가 국이 간이 안 맞아가지고 아우 싱겁다 그래가지고 소금을 한 바가지를 넣습니까? 그러면 못 먹어요. 그냥 티스푼으로 조금 딱 넣어도 그 소금이 딱 들어가가지고 반드시 딱 떠먹으면 소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맛을 냅니다. 왜 안 놀라실까? 원래 양으로 따지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양으로 따지면. 근데 소금이 들어가면 반드시 소금은요 소금의 맛을 내게 돼 있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냈다. 네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고 네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거야. 네가 가서 소금 역할을 해서 사람들에게 네가 가치를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쓸려가는 사람들에게 쓸려가지 않도록, 질질 끌려가지 않도록 영혼의 단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보냈다. 여기까지는 은유적 표현이고요. 이 은유적 표현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 직접적인 그 가치를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여보, 우리 목사님 착하지? 아만, 우리 목사님 착하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세상에 빛으로 보냈다, 내가 너를 세상에 소금으로 보냈다, 이 말이 뭔 줄 아니? 너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거라.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쫄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가 그들이 방을 문 열고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밀리고 치이고 존재감이 없고 버림받고 찌그러지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2장 6절, 12장 18절, 17장 8절, 19장 23절, 21장 30절, 24장 12절에서 등장되는 시종일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소동이라는 단어예요. 소동. 사도행전에만 6번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을 보면 소동이라는 말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집단적인 저항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 감지가 돼요.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소동이라는 단어로 특정한 것만 해도 6번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작 2사람이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고작 3사람이 그 지역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그 가족에 파송되어 들어가면, 그 지역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지역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그 지역의 룰, 원래 있었던 그 지역의 대화 방식, 원래 있었던 그 지역의 영업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형태의 세속적인 움직임들이 완고하게 틀을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제자가 들어가면,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소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5절인데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큰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자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뭐라고요?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각 나라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요, 각 나라 방언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쫄아있던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까먹는 은사가 있어서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약 300명, 저쪽 예루살렘은 기본 3,000명에다가 유대의 명절이 되면 3만 명까지 모인다고 그랬죠.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너무 규모도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 명절에 사회에 모이면 최대 몇 명까지 모인다고요? 3만 명까지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12명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베드로랑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소동이 일어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120명이 다 발칵 뒤집어져서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해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제자들이 그 세상에 파송이 되자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소동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삶의 자리에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우리가 떠나간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그립다,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환경에는요, 환경에 소동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무려 6번 이상의 소동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그 지역과 그 땅이 변화된단 말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간직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질까? 어디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생길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마요? 궁금하죠? 네, 이 궁금함이 오늘 예배를 통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환경을 뛰어넘어 환경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분위기 좋았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아주 분위기 좋은 상황에 사도행전 7장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투석형으로 죽는 과정은 십자가 처형 다음으로 잔인한 죽이는 방식이었어요. 차라리 칼로 목을 베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끔찍한 죽이는 방법이잖아요. 사람을 못 베어 죽이는 거니까. 근데 돌에 맞아 죽는 건 진짜 끔찍한 거예요. 온 살이 다 터지고 안구를 비롯한 입이 다 터지고 머리가 터지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백주단에서의 광장에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아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살이 다 터지고 심장이 멈춰야 돌질이 끝나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투석질이 끝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죽게 되니까 이것이 모든 교회에 큰 시험이 되고 말았어요. 이 핍박의 수위를 높여간 인물이 있었으니 이름이 바뀌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이 된 사람, 그 이전 이름인 사울인데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7장에 누가 죽었죠? 스데반 죽었습니다. 그거를 아주 마땅히 죽었다, 죽을 놈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면서 슬퍼하였고, 이때에 3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할 때예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되게 잔인한 말이에요. 잔멸이란 말은 바닥까지 쓸어서 그냥 끝장을 봤다, 이 소리예요. 잔멸. 보통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도 망코의 규격을 나라가 정해놓은 이유는 이 고기들이 그들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은 치어는 못 잡게 막고 있는 거예요. 잔멸했다는 말은, 아무튼 예수와 연관된, 예수와 유관된 자들은 변방에 있는 자까지 싹 다 잡아가지고 다 옥에 가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냐면 사울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써놨냐면,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했다.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놈의 교회를 절단을 내겠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집에 들어가 있는데, 집을 다 쫓아 들어가 가지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한참 분위기 좋았던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그리고 잔멸을 시도했던 사울의 극심한 핍박으로 더 이상 교회를 존속할 수 없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아주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 소리죠. 그런데 이때에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다. 왜 그러냐면 그 스데반의 핍박으로 신자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때문에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그 다음 문구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제자들이 각각 그의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주었다.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들은 적어도 환경을 바꾸고 있거나 아니면 환경을 견인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를 생각해요? 공동체를 생각해요? 당연히 자기를 생각하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람들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쓰지 않아요. 남에게 쓰지 않아요. 누구만 돌봐요? 나 돌보기도 지금 급한 상황인데.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안디옥 교인들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언대로 큰 흉년이 임한 걸 보고 유대 지역에 있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핍절하게 굶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스스럼없이 그들이 구제비를 모으고 선교비를 모아서 그거를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쪽 교회에다가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을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건 매우 특이한 결정이에요. 이분들의 행동은요, 지금 시대적 상황과는 전혀 정반대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고, 왜 이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알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한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바나바를 보내고, 그리고 바울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가난하고 힘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 음식을 다시 공급받고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나눠주겠다고 결정을 한 건데, 이 일은 몹시 정상이 아닌 특이한 결정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궁금해야 됩니다. 왜 이들은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들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뜻밖에도 그 답이 바로 앞에 나오는 선행구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한 사람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좋은 공동체는 좋은 지체를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공동체, 좋은 지체. 자,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의 본문에서 당시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는 그 상황을 거스르고 그 상황 가운데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무리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 어떤 에너지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한 그 궁금을 풀어서 우리도 이들처럼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때 우리가 답을 어디서 찾게 되냐면 바로 앞에 나오는 선행구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더란 말이죠.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막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교회들이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까지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을 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랬다고 막 안디옥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막 순종하고, 이 말씀을 듣고 막 부흥하고, 이 말씀을 듣고 막 어마어마한 교회로 자라나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 24절에 답이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며 더불어 착한 사람이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고요.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니까,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라고 보낸 목회자니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더불어 착하기도 하였다. 이게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왜 본문은 이렇게 써 있을까요? 읽을 때마다 불편해요. 이 양반이 국민일 교사입니까? 철학가입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버랩이 되지 않아요? 제가 설교 시작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우리 주님의 명령,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낸다. 누가 빛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이 밟고 다니는데,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그 주님의 명령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말이 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은 무관할 때가 많습니다. 생애 마지막 날 우리가 주의 품에 들어가겠죠. 생애 마지막 날 우리는 구원의 신분이 되겠지요. 그러나 넉넉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구원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부끄럽게 구원을 얻을 것인지는 그 격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슬픈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중생을 체험했다, 내가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하여 그 사람의 삶이 주님을 닮아갔느냐, 주님의 인격을 탑재하고 주님께서 생각하는 방법과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살았냐는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무관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130년 전후 세대로 불모지 같은 땅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과정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복을 구하고,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피를 강조한 건 참 잘했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아쉽고 속상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넣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삶 자체가 착한 모습이 되고 삶 자체가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 관한은 너무 잘 안 했거나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가 하는 자조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는 것과 그 복음이 내 삶의 강력한 원동력이 돼서 내 생각, 내 뜻,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1장 11장 24절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가 글씨를 쓰다가 실수해서 착한 사람이란 말을 앞에 배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도한 바가 크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나바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요,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깃든 사람이요,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요. 맞습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중의적인 뜻, 바나바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삶의 가치가 이미 그 마음에 장착된 사람이기에 그의 인격과 삶이 이미 안디옥 교인들을 울렁울렁거리게 하고 도전을 주고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인격에 다다랐기에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가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졌더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다수의 소동이라는 단어, 꼴랑 2사람인데 꼴랑 3사람인데 들어가면 세상이 긴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한 사람, 그 세상을 긴장시키는 한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세상을 거스르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사역을 앞에 나오는 선행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 다들 굶어 죽고 안 죽고 다들 궁핍한 순간에 그들이 스스럼 없이 구제비를 모으고 선교비를 모아서 유대 땅에 있는 동료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주는 게 당연히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누구한테 그렇게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바나바를 통해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의 정신과 바나바의 가치와 바나바의 인격을 나누어 가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바나바와 비슷한 모습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하니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사건을 이해하면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의 내용이 당연히 이해가 되지요. 오늘 말씀 제목은 좋은 사람, 좋은 공동체, 좋은 지체였습니다. 이제 눈치를 채실 거예요. 이 3가지의 단어는 연결되어진 단어입니다. 좋은 사람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좋은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어야, 바나바의 표현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착한 모종이 심겨지고 착한 유전자가 들어가고 착한 언어가 나눠지기 시작하고 착한 영성이 흘러가면서 그 착함을 본받는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비로소 좋은 지체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